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인의 눈이 카타르 월드컵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승전보는 힘들고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선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시금 브라질과 축구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잠시 이제 축구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은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말씀, 두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기다림 자체는요, 소망이죠, 희망이죠. 뭔가 기다림이 있으면 살아갈 어떤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년 이맘때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떡집이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월상 예배 때에도 우리가 기다리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12월 들뜬 분위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고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 포커스는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죠. 내 죗값을 용서해 주시게 하여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다시 한번 2022년에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빈방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동시에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분명하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그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월상 예배 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징조도 알게 될 것이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우상 숭배도 피하고 음행도 피하고 황금 만능주의도 피하라.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다시 갈아입는 것처럼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쫓을 것이 있다. 따를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 12절을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일은 11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삶을 따르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전 다시 11절로 가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보석처럼 다듬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든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고백할 때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더 강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은 것, 그것도 큰데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으니 이건 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한 자녀만 잃어도 정말 부모로서의 애통함과 그 고난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 자녀 10명,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입술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네가 죄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고난을 받겠느냐. 죗값이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다가갔지만 실상 욥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실상 욥은 그만큼 고난당할 만큼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니까 마침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 들려주시는 그런 남들이 말하는 걸 듣기만 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눈으로 보게 됐다. 목도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픈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지난번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쭉 큐티 본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족장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참 동안 묵상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도 아닌 친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의 형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갖지를 않았어요. 대신 요셉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안이 막 흥하는 거예요. 예? 보디발이 요셉 들어온 뒤로 그 집안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였던 요셉에게 그 창고 키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 주었어요. 근데 이제 잘 나갈 때 그때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이 요셉에게도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참 아름답고 잘생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있어서는 안 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 하룻밤만 즐기자.
그러면 내가 너 더 잘해 줄게.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나이적으로 봐도 여자의 유혹을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람이 없는가 이걸 본 게 아니라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 한번 시험하고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찾아와요.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 마귀란 놈이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찾아와서 우리를 또 약함을 파고들어요. 그래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보디발아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는가요? 결과가 좀 형통하고 비단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요셉이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맞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면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견디기 쉽지 않는, 이기기 쉽지 않는 유혹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하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섭섭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억울하게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바로왕이 꿈꿀 때까지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년간 요셉의 옥살이는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정 총무에서 옥중 총무로 또 만들어 주셨고, 이런 시간들이 지난 후에 종으로 팔려온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우상의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 정체성을 한 번도 잊지를 않았어요. 그 타락한 문화와 짝지어 동화되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 청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창세기 41장 12절을 보면 히브리 청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다운 정체성을 어디에서든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살 때 불신자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입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 타락한 문화와 짝지어 살게 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피할 것을 피해라. 자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영적 재앙을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중에 핵심적인 오늘 1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1절 말씀 속에서 강조한 내용 하나가 뭡니까? 이 세태의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지 말아라. 그걸 피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바른 정직이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 된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거다.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자, 이어서 11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취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싸우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디모데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싸우는 자랍니다. 우리가 싸움하면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갑니까? 대인관계에서 파생되는 미움, 분노, 다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싸울까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우는 것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사랑할 대상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만들죠.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결국 화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성령 안에서 화평과 화목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평화를 누림으로 화목한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건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준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진정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의 분노들이 이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막 극단적인 대립을 하려고 하고잖아요. 싸우려고만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가 항상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싸움을 강조합니까?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싸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니주라는 말인데, 이 아고니주라는 말은 올림픽 경기에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국의 선수들은 월드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싸우라는 말은 바로 이처럼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뭐 운동 경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인관계의 싸움입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시공을 초월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부름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 싸움으로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진영이 진멸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싸움을 대상을 바로 잘 알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요, 마귀와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허물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번 왔다 도망한 것이 아니라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이게 마귀의 아주 집요한 모습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 밥 한 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먹여야 돼.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와 오늘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지 지난날 받은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 폐잔병들이 늘 하는 얘기였어요. 실패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고. 내가 한때는 이랬다고. 그래요. 그때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오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난날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를 가져야 오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활한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도록 어떤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는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무엇을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마지막 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기에 목적이 아닌
돈에 목적을 두니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돈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약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결국 돈 자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고 돈만 사랑한다면 믿음에서 떠나 영적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떨어진 낙엽처럼 추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 추하지 않고 아름다운 단풍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고 닫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어야 된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어야 된다. 반대로 지갑은 닫고 입만 열면 인색함으로 추해지죠.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 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이 성숙한 성도의 걸어가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아가 교활한 마귀가 숨겨놓은 또 하나의 덫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불의, 이단, 거짓, 교훈, 정욕, 시기, 음란, 악한 분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축구선수 막 머리 터져가지고 피 흘리면서 경기하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우승컵 하나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도 피 흘리면서 싸운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쥐와 싸우는 일에 대충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나보다도 몇 배나 교활한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흉내내면서 싸우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워야만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노년의 고백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싸웠으면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나가 싸워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취할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예? 뭐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해외를 통해서 직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갖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했죠. 저 강릉에 가면 발명왕 에디슨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 에디슨 박물관 그 책자를 보게 되면 그분이 거기 박물관에 에디슨 만든 축음기 이걸 막 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자에 어떻게 해서 이 축음기들을 구입해서 여기에 지금 전시해 놨는가. 그런데 어떤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예? 지구 반대편에 그 축음기가 있다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와서 그 박물관에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축음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쓸데없는 짓 한다. 뭔 돈을 저기에 저렇게 투자를 하지? 네. 그 사람의 행동을 바보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박물관장에게는
이 에드슨이 만든 죽음기에 대한 이 애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것을 가져와 취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오늘의 시대는요, 그래서 가치 혁명 시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취하라 하라고만 이 헬라어는 에필라브라는 말인데, 이 에필라브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소유하고 얻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강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취하라는 말은 얻어 취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라, 이런 말입니다. 얻은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눠가지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으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하나님 주신 영적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탄식하며 낙심하며 세상 살다가 끝날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라, 영생을 얻은 자, 잠깐 있다 사라질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으니 그걸 맛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영생의 맛을 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소멸될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것은 그 영생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둘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끝까지 붙들고 취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생명줄처럼 착각하고 붙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이 요동합니다. 뿌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 믿음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훈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다른 것은 버려도 지혜를 버리면 안 돼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세상 것은 아침 이슬과처럼 사라지는 것들이고 구름과 같이 잠시 오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붙들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가장 가치가 있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이제 취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주의 군사들이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영생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오심과 더불어 다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소멸될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그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전도자 지혜자가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헛되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제로고, 제로 상태 아무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각 하나님이 들어가면 굿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가치를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이걸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주와 싸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전리품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의 부수진 것들의 눈길을 돌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의 그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